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라.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며 자기 자신이며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며 하니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넷이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넷이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존속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도 은혜요, 형벌을 주는 것도 은혜인 줄을 알았습니다.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마음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옥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이오니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이 속에 알찬 우리의 영혼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께서만 말씀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탁하옵기는 이 세상에 횡행하고 돌아다니는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환이는 저 선풍기 좀 끄지? 오늘 말씀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라는 그 국가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시편 68편 1절에 그 스바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실 것, 모든 그 고난이 그 속에 짧은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자 빌립이 지시받은 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6절이 그렇죠.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라 했습니다. 이 전장이나 또 앞에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고 또 한편 그 바로 앞전에 시몬 마고스 죄를 드러내어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세상 제물로 시몬 마고스가 성령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성령을 세상 돈으로 받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행위는 시몬 마고스 행위는 큰 범죄라는 것을 드러낸 뒤에 빌립을 통한 그 에티오피아 내시 구원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시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죠. 아마 그때가 밤이거나 또는 낮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 천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처럼 주님의 종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또 격려를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자로서 천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체험과 또 그 안에 우리처럼 숨쉬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들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같은 천사들의 안내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준비되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이나 천사의 그런 나타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서 그들이 나타난 것 이상으로 섭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소리도 하나의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면 돼요. 성경 말씀 속에는 섭리가 다 들어있지 않지만, 섭리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지 않지만은 섭리 속에는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생활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들의 안내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이 길 저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로서 그들에게 지시하시며 일하게 해주십니다. 사랑받는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거나 꼭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살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삽시다. 온통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서 우리에게 은혜요,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서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예루살렘의 형제들로 들러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 길이죠. 이 빌립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천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서 천사의 말을 따르고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에서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한 곳으로 간 것처럼 빌립도 그렇게 갔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자 방향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내시를 소개하죠. 여기서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애국을 지나서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그 자연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피부색이 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막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신의 은총은 그들에게도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있으므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피부는 검더라도 마음에는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재정 담당관으로서 큰 권세를 가진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시람은 하나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양에서처럼 신체의 어느 한 가지가 결함을 가진 그래서 왕을 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시바 여왕의 계승자로 보입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 때 스바의 여왕이 다녀간 기록이 있죠. 그 이후로 유대교가 스바에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그 스바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국가名. 이 바로가 애굽 왕들을 칭호했듯이 간닥에도 여왕을 호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재무장관이 바로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넷이라고 해서 무엇이 하나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양과 그쪽 나라는 다른. 이 넷이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다녀가는 중이었으니까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자였어요. 1년에 3번 모이라고 그랬죠. 한 절기에, 그러니까 여러 절기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이는 할례도 받고 성전 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의 그 수행원이 예루살렘 신앙을 물려받은 자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연찮게 빌립은 넷을 만나게 되었고, 비로소 천사가 말한 그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병거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그 넷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넷이와 합류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있던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 29절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지만 후에 이제 알 수 있지만 뜻하지 않게 내시는 절기를 지키려 온 목적을 곧 달성하게 되고 후에는 한 민족이 구원받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는 영과 육과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넷이는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와서 사도들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넷을 버려두지 않고 광야에서 복음으로 넷을 구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끔 당신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발견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65장 보십시오. (1절) (2절)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절 2절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반역한 백성에게 내 손을 온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따라 선하지 아니한 길에서 행하며 아주 죄인들이죠. 이럴 때 이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 기회가 한 번이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구원을 받아야죠.
입힙니다. 이처럼 내시도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이 병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참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는 천사의 그 지시를 따라서 길을 행했지만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을 한 거예요. 천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이 빌립의 귀에 속삭이듯이 명령을 하였습니다. 29절,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행할 때 동행하는 아그네가 있다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빌립은 28절에서 내시가 이사야서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이 달려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달았느냐고 질문을 하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가서 병거에 합류하라고 하니까 이사야서 글을 읽은 걸 들은 다음에 이제 빌립은 병거로 달려가서 그가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빌립의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불타는 심정으로 내시를 구원시키려고 도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어, 49절을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을 할라내어 그들을 불타는 영광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하시듯이 내시에게 이 이사야서를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고 이해를 못하면 어떤 꼴과 같으냐면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으며 나는 영으로 노래하겠고 지각으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너의 감사드리는 것에 어찌 아멘이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내가 진실로 감사를 잘 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 방언을 서로 얘기를 하면은 방언은 이제 서로 외국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서양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또 우리나라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자기 나라 말로 기도를 한다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기도에 아멘 하겠느냐. 아무리 그가 기도를 잘했다 해도 우리 마음에 아멘이 되겠느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것은 쉽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처음이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이때 마침 내시는 이사야서의 도움이 필요하던 차에 빌립의 그 질문에 동행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어서 와서 내 곁에 앉아서 좀 가르쳐 주시오라는 뜻이죠. 이 내시는 자신을 그 높은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경을 알려는 목적으로 손님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도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열정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시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은 그렇다고 성경을 덮어두지 않고 읽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또 보고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가는 법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해서 이해하면 점차적으로 성경의 어려운 내용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와 은혜는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병거에 올라타서 내시와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시가 읽은 성경의 부분과 빌립이 가르치려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의 해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요즘 목사들은 오래전에 성경의 석학들, 또 주석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은 책을 봐야 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시처럼 구약 성경을 실제로 이해하려면 더욱 많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시가 읽은 곳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중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땅에서 생명이 끊어졌는데 누가 그의 시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가 여기서 말씀 나오는 그가 그들의 눈에는 천하고 보잘것 없게 보였으므로 재판도 필요 없다고 부정해서 허브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서 무죄하다고 선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절들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리다는 32절 말씀입니다. 즉 별다른 그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이 거친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대속해 놓으시고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되고 또 마음의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 그 대속이 거친 반석이다. 거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십시오.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2장 7절부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이시나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보배이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걸림돌과 실족케 하는 반석이 되셨으니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 때문에 마음속에 그걸 털어내버리면 되는데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거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이사야서 성경 말씀대로 그가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이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찔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참여되었지요. 참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참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내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즉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또한 이 도살꾼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신 예는 결코 없었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강포를 행치 않고 입에 괴사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죄 없이 사람을 해치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죽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내고 강포하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온갖 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무 말도 없이 인내하면서 세상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해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삼고 온갖 모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주님은 죽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연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한 세대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한 세대를 20년, 30년으로 나눕니다만은 히브리 말에는 한 세대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속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보십시오. 1장 4절에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며 했습니다.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전도서 1장 4절에. 그래서 이처럼 이 33절에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일어나 오래 살게 될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주님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33절 보시면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누가 예수님의 영원한 그 긴 세대를 어떻게 누가 밝혀낼 것이냐 이것입니다.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 것이다. 누가 그의 세대를 알 수 있겠느냐, 영원한 세대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까닭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계실 곳, 그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계실 곳을 지금 예비 중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 이 장소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실 처소인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실 곳은 우리다 이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처소를 두고 장소를 두고 우리를 성전 삼고 예수님이 와서 계시잖아요. 그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즉 모든 영들이 다 하나처럼 다 통하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처럼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하면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내시는 이제 빌립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고 34절에 묻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뇨? 하니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있고 있는 이 단어나 문법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문장에 즉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그 예언된 그 말씀의 그 예언의 범위와 또 예언의 목적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열쇠되는 해석을 소유해서 이 성경의 까다로운 뜻을 깨닫게 되기를 이 내시는 바랐던 것입니다. 예언은 53장의 경우처럼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설명될 수 있기까지는 대체로 애매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구약 예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예언도 애매할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 내시의 질문은 이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내용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32절 보십시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이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이 이와 똑같습니다. 32절에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두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고요. 그의 생명이 땅 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그가 누구냐고 빌립에게 물었던 거예요. 바로 이 내시의 질문은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내용은 선지자 자신이뇨 아니면 자기 세대 또는 앞으로 올 시대의 어떤 그 사람에 관한 것이냐라고 빌립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의 옛 율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거친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 속이 뚫어지듯이 알 텐데 그냥 율법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붙들면 붙들수록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율법자들입니다. 여기서 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만 내시가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빌립과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자는, 지금 오늘날의 성경을 알고자 하는 자는 목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은 이 그리스도 사역자들 입을 통해서 구약이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은 반드시 이 말씀의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빌립은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 관한 복음의 큰 비밀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선행을 권장하는 최고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 선행을 권장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과 내시는 어떻게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빌립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 서로 말이 어떻게 통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빌립과 내시는 서로 방언으로 말하고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빌립은 이스라엘 말로 말을 했지만은 에티오피아 말로 그 내시에게 들려주고, 또 내시는 이스라엘 말로 자기는 그 에티오피아 말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말로 전해주는 것으로, 즉 방언을 하는 것으로서 서로 얘기를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으지만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을 허투루 쓰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 36절, 38절 보십시오. 이 36절, 36절에서 38절까지는 이 내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오순절이었으니까 성령님도 내려왔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절기도 지켰을 것이고, 이 내시는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 얘기는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빌리브 전도가 그에게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빌리브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영혼 속에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네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침례 받자고 청하지 않습니다. 침례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했습니다. 이 넷이가 빌립에게 침례 베풀 것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빌립과 넷이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더 나누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례를 요청했습니다. 참으로 넷이의 변화는 놀라운 그것을 보는데,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신앙이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 저도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았지요.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때 침례의 의미를 다 모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침례의 의미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침례는 아브라함의 할례와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자신을 맡기겠다는 구원받은 양심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첫 간증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침례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시의 침례 요청은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식거나 감춰질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게 되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 기쁨과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는 영혼의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결속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침례란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동시에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그 말씀을, 복음을 믿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정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또 예수님께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 침례로 인해서 예수님은 의와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참 의인이 되어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의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의로운 자로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침례는 이런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27절에)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같이 죽은 자, 침례, 장사를 받은 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로움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침례.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요청하는 자는 완전히 구원을 받고 그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침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뜻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37절에 말하기를 만일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대답은 짤막하게 했는데 이 속에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했습니다. 짤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 자기의 본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서 복음을 수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내시는 침례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기 위한 내시가 고백한 신앙은 짤막하면서도 포괄적이며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만족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시가 고백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런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단 한 분뿐이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주신 지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을 믿어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꼭 그분 한 분만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도 신의 본성을 가졌음을 믿는 것이요 또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 되심을 믿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런 사실을 머리가 아닌 생각이 아닌 심장으로 양심으로 심장으로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병거를 멈추고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 둘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8장 12절, 13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믿었으며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함께 머물면서 이루어진 그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로 왔었는데 18절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게 하소서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그 돈과 마라 하니까 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여기서 빌립이 13절에서 빌립이 시몬 마구스에게 속아서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시몬 마구스는 참 개종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것을 체험한 빌립이었지만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참 개종자로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 위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후에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말썽을 일으킨다 해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것 이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자 자신의 변절에 대한 책임은 바로 위선자 자신들이 질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그 위선자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빌립과 내시는 이런 침례를 주고 즉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내시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니라 했습니다. 39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시가 병거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옮기셨습니다. 갑자기 빌립의 그 사라짐은 빌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내시에게 가르치고 인을 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렇구나. 빌립이 성령님에 의해서 또 갑작스레 이 자리를 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정말로 내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시는 날아갈 것 같은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도 거듭난 뒤 그날 하루 낮 동안 하루 해를 들떠서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이전 세상이 아닌 새 세상처럼 눈에 보이고 전부 바뀌어서 보였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 일생 중에 이 날이 최고로 값진 날이요 기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날 토요일인데 군산 시청회를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기쁜 소식을 자기 나라에 전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에서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빌립도 내시 못지않게 내시처럼 기뻐하면서 믿음의 힘을 얻고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말을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자는 그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은 세상에 그 우리나라의 명절 절기가 있죠. 구정 때는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제사상을 차리거나 거기에 또 이제 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기도로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또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런 기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도 예배로서 그런 날을 보내는 것일 것이고, 또 그때 그 쉼이 연휴로서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뭐니 해도 성경을 읽고 보고 깨우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 같이 기쁜 것은 없습니다. 돈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돈은 들어왔다가 또 나가지요. 그건 벌 때뿐입니다. 나갑니다. 또 권력도 잡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 번 잡으면은 영원히 내 영혼 속에 간직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보고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배우면서 한 해 동안 그렇게 보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빌립과 내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일 중에 구원이 최고임을 우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 구원으로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쁨에 충만해서 살아도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새로운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또 죄 가운데 묻혀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서 우리가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함께 지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옛날에 천사나 또 이런 사자를 통해서 환상이나 꿈속에서 이 얘기를 해주지만 오늘날에는 섭리 가운데서 섭리로서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뜻을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오늘 은혜 안에서 감싸고 은혜 안에서 헤엄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하시겠습니다.